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26장, 27장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특별히 레위기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통 그냥 지나쳐 버리는 본문이거든요, 레위기가.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지나쳐 버렸던 레위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26장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신명기 28장하고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은 자원하는 헌신, 마지막에 이 두 장은 그냥 단순히 결론을 낸 것라기보다는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하고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레위기를 왜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언약 관계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결과물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의 결과물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가요. 30년, 결혼하고 나 31년 차인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이 동안에 여러분이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은 두 가지 근본적인 명령으로 시작하죠. 우상숭배, 안식일 규정.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7일째도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 순종에 대한 결과 축복.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 펼쳐지는 축복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쫙 나와요. 첫 번째, 자연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무 재밌죠? 타작하는 기간이 포도 딸 때까지 타작하고 포도 따는 기간이 파종할 때까지 이른다. 엄청난 풍요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당시는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게 아니고 마트에서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다 심고 먹는 것.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풍요를 주신다. 뭐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전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평화와 안전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설치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해로운 짐승, 그 당시 지금 뭐 해로운 짐승이 없지만 그 당시 해로운 짐승, 칼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건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과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이겠어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의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주목할 것은 숫자에 관한. 보세요. 5명이 100명을 쫓으면 100명은 2000명을 쫓아야죠. 원래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근데 10,000명을 쫓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하급수적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여러분 돌보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돌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어미 달리기 병아리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5번째는 제일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언약 백성에 대한 태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24시간 그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의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항상 흐뭇하고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차 있어요. 그걸 제가 요즘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추가 뭔지 아세요? 추천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추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은 출애굽을 회상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뭐죠? 그분의 구원의 역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순종에
관한 말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13절인데 저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저주에 대해서는 26절이에요. 더블이에요. 더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죄의 결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은 단계적으로 나타나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 18, 21, 23, 27 보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래도 만일 그래도 이게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는 공포와 질병이에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폐병과 열병. 경제적 손실도 따르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풍요로움이 오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의 단계 두 번째는 전쟁과 패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 주체가 하나님이 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그 주변에 미디안, 에돔, 얼마나 많은 아말렉 이런 족속을 통해서 계속 치시잖아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 벌어지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혹시 없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의 단계 세 번째는 가뭄과 기근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 하늘이 철 같고 땅이 녹 같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땅이 거기에 맞춰 소출을 내잖아요. 근데 하늘이 철 같고 땅이 녹 같으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뭄, 기근. 지금은 가뭄, 기근이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 당시는 절대적이죠. 저주의 단계 네 번째는 야수의 공격. 내가 들짐승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뭐하면? 불순종하며. 다섯 번째 단계는 전염병과 포로됨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칼이 임하고 양식이 끊기고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도 배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의 단계는 완전한 황폐함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 왜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딸을 야 오늘은 네 아들 죽여서 먹고
내일은 네 딸 말이 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선포됐어요.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에 의해서 옛날의 전쟁은요, 그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적들이. 그 안에서는 고립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를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먹었다고 나와요. 이게 저주의 끝판왕이죠. 그러나 26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40절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faithful.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 45절은 더욱 강력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잊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들, 32,500가지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자원하는 헌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뜻 보면 26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결론이죠. 26장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선포했다면 27장은 그 순종과 불순종이 자원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정이죠. 사람을 바치는 서원, 짐승을 바치는 서원, 집을 바치는 서원, 밭을 바치는 서원, 11조 등이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속가 대신 값을 치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돌려받고 싶으면 정해진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었다. 그게 13, 15, 19, 31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그리고 배려하신다는. 그래서 다시 물을 수가 있다. 그러나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예외의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예외 규정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 그거는 되돌릴 수 없다. 절대적인 헌신을 얘기하죠. 11조 규정도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땅의 소산이든 나무와 열매든 모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분의 9는 네가 갖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함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이득을 취하셨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모든 이득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만 요구하시구나.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귀하게 절약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쓰는 거예요. 물질을. 그러면 절대로 궁핍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자,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자, 순종과 불순종의 헌신적인 결과는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사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꼭 기억하시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얼마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강요된 순종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단순히 10%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물질, 관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음악적 달란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달란트 준 이유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데 그 땅에 묻으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이유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은 율법적인 엄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자원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불순종의 저주를 피하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7절기의 실체가 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희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그림자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본체가 팔레스틴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본체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익한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다. 하린이가 오늘 입원하고요. 내일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한행숙 권사님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특별히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이 내가 저 생명의 부활로 혹은 진노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